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4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캄캄한 밤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다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일으킴을 주심 감사합니다. 먼저 이 아침에 주님 손에 환우들을 맡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오랜 시간 동안 원인은 알 수 없는 신경섬유통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약물 복용을 줄이고 병에서 낫고자 시술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순탄히 진행되고 오래 기도하고 바랐던 것처럼 어서 회복하여 건강하게 일상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랜 기간 당뇨로 고생하고 있던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이 참 많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꺾일지언정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을 줄 믿습니다. 의지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호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전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얼마나 슬플지요. 부디 주님 간구합니다. 상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치료받을 때에 많이 아프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케냐에 나가 있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앵고이레로 위해서 진행되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것들보다 더 크게 베푸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시선 끝에 하나님을 만나 마음 다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밧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일 또 공휴일이라서 이제 징검다리로 쉬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이 아침을 깨워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르고 계획이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프로레슬링이라는 스포츠를 아시나요? 그 TV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막 싸우고 하는 그 프로레슬링이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따라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남자애들이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따라했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나 친구들과의 그 친구집이나 어디에서 가든지 몸을 부대끼면서 계속해서 따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레슬링의 비밀이 하나 있다면은 프로레슬링은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던지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하기 때문에 각본이 있었습니다. 각본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역할과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선역과 악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언제나 대립하는 구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언제나 이제 초등학생인 사람 저와 같은 아이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역을 응원하고 그리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악역에 그 맞서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선역과 악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편과 나쁜 놈이라고 하죠.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역과 악역이 대립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역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따라오고 계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을 감내하는 예언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역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밧스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따라오시려면은 이 예레미야 대 밧스훌의 대결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의 뜰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침내 성전으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성읍 예루살렘이 너희 유다 족속이 너희 나라가 우리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1절에는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악효를 쓰고 본드를 붙인다고 한들 원상복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그릇은 영영 깨어진 상태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자리에 있던 그릇이 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 그 뜰에서 즉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밧스훌이 등장합니다. 밧스훌이 등장하는 장면을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판의 이야기를 이 밧스훌이라는 사람이 듣게 된 겁니다.
이에 밧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수울이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와 대립하는 악역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성전을 감독하는, 관리하는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비유를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고 그 밑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행정수석 목사 정도가 바로 이 밧수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밧수울이 무엇을 했냐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렸습니다. 여기서 이 때리다라는 말을 성경의 원문에 찾아보면은 그냥 한 대 쥐어 박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뺨따귀를 때렸다 이 정도도 아닙니다. 죽을 수 있을 만큼 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때린 후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 위에 있는 한 방에 목에 무엇인가를 씌워서 거기다 가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수울은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에 분노하여서 그를 철저하게 맞고 때리고 가둬서 그를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밧수울이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떤 명분이 있거나 법에 저촉이 되었거나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예레미야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밧수울은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밧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밧수울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었고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 밧수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붙여주셨다는 이름을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골미사빕이라는 새로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이나 사방팔방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와 비슷합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포위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단순한 저주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뤄질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역 밧수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건데요. 이 밧수울의 이름은 권세를 확장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권세를 확장한다라는 뜻의 앞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확장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확장하는 자의 그러한 그 이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권세를 확장하는 데 애를 썼는데요. 그는 6절의 말씀처럼 거짓 예언을 언제나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거짓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를 반대로 비춰서 볼 수 있겠는데요. 대충 아마 이럴 것입니다. 밧수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과 제사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하는 파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를 말하시는 분이시며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시온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밧수울의 이야기는 당시에 있었던 정부의 왕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밧수울에 섬겼던 왕은 당시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여호야김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신명기의 율법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 이세라는 파라오와 전쟁을 벌이다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워졌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3개월 만에 이 느고 이세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여호아스의 형제였던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느고 2세라는 파라오에 의해서 강제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그리고 이 정부와 이 상황들은 언제나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요, 그들의 정책에 따라야 했고요, 그들의 어떠한 상황에도 언제나 반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야김을 이해하고 그리고 밧수올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죽었고,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죽었고, 형제는 잡혀갔고, 전쟁에 취할 위기가 처해졌고, 자신은 강제로 왕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호야김의 상황에 있더라도 애굽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야김과 밧수올의 상황에 있더라도 애굽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밧수올은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예언자였지만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오는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가 커리어를 지키고 여러 가지를 지키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비슷하게 잠깐 회사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우리 제품들이 불량이 났습니다. 불량이 난 제품들은 실제로는 그 폐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폐기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몰래 납품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개 사원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불의에 마치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상황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상황을 타협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것에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을 놓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놓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게 되면서 밧수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악역 밧수올은 우리와 사실 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밧수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착한 사람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밧수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예레미야가 아닌 밧수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나시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밧수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모습을 찾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부당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당장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에게 또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월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타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살아가고자 마음을 쏟았지만 실은 밧솔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아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이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받아들였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로잡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